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을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을 침으로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음으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썩는 것을 막고 맛을 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을 놓고 우리는 타락한 세상, 썩어가는 세상 속에 들어가 우리들만은 정직하게 행동함으로써 세상에 썩는 것, 세상의 타락을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성경 안에서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8장 19절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한마디로 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 믿음의 마음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이 행복의 모습을,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 결단의 모습을 변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금의 특징은 덩어리도 짜고 가루가 되어도 짭니다. 물에 풀려도 짜고 2000년 전에도 짜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소금은 짜야만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 문화와 문명, 삶의 방법은 변하고 변해왔어도 소금만은 변하지 아니하고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소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그 자체,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소금인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아니하는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그것이 구약이든 그것이 신약이든 세월 따라, 문화 따라, 인간의 사상 따라 변질되지 않으므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성경이 기록된 지 수천 년이 지났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사랑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셨구나, 죽기까지 순종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랬었구나,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는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성도가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기대를 걸고 또 기대를 걸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공로는 그 뜻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받은 성도를 통해 모든 사람의 영혼 속으로 전해지고 예수님의 그 공로의
짠맛을 함께 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제자에게로, 그리고 또 제자에게로, 또 제자에게로, 그리고는 온 세상 믿는 자에게로 마치 나무의 씨가 전달되듯 변하지 않고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사람들은 지금 직접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맛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한 개인의 일생도 얼마나 변하는가 그 말입니다. 한 개인의 생각도, 한 개인의 삶도 얼마나 변하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예수 믿는 성도만은 변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는 소금이 되어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영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보고 회개하는 일,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행복한 자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독생자에게 물려주신 이름이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져오신 이름이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보호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또 사랑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이름을 잊어버린다면 생명의 맛도 함께 잃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다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이제 보통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 책임을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위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교회는 소금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사셨던 3년의 공생애를 그대로 이어받아 제2의 공생애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요,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웠게도 안타까웠게도 교회는 신학을 따라 바뀌어오고 변해왔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을 따라, 근본주의 신학을 따라,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 실존주의 신학을 따라, 심지어는 해방주의, 민족주의 신학을 따라 교회의 흐름은 흘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만 세워진 것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해야 되는 예수님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가 언덕 위에서 제자들을 앞에 놓으시고 오고 오는 미래를 내다보시며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의 위력, 그리고 그 사명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아니하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전해져야 함을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의 성도가 그 맛을 잃으면, 만일의 교회가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오는 자가 될 것이며
오히려 불신자에게, 가짜들에게 당하게 된다고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받고 사는 그 신분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정체가 드러납니다. 은혜 받고도 은혜 받지 않은 채 숨겨버리면 복음도 힘을 잃지만은 자기 자신의 신앙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채 예수 잘 못 믿는 채 하는 것은 절대로 교양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만은 정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위에 있는 마을이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빛이란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제가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 초청을 받아가면 대개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에 높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꼭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비유가 또 틀리기 시작하는 거라 시작도 하기 전에 빛이 뭐냐 그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잠깐 스탑 그러고 싶어요. 난 좀 그렇잖아. 우리 예일교회도 찬양 잘못하면 마귀 닮았잖아. 이러고 싶어. 빛이 뭐야 빛? 빛이 된다는데 빛이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옷에다가 뭐 야광 칠하고 다니니? 그러고 싶어요. 정말 이 크리스찬들은 왜 모르는 말을 할까?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좀 크리스찬이 좀 순수하고 정직해야 되잖아. 그런데 외식은 크리스찬들이 다 하는 것 같아. 난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안 하면 억울하면 와서는 한 대 쳐. 나는 그렇게 보여. 나는 빛이 뭔지 소금이 뭔지도 모르고 빛이 되겠나이다. 근데 요즘은 테이블 네임을 빛이라고 앉아서 천만다행이야. 빛은 신앙의 간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즉 우리의 인간의 혀가 우리 인간의 영원한 생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혀로서 생사를 결정한다. 잠언서 18장 20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혀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문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쓸 때에 이 말이 이 언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표현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증은 첫째 내가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공개하지 아니하면 유혹은 끊임이 없습니다. 분명히 태도를 밝히지 아니하면 유혹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불신자는 예수 믿는 자를 보면 그들의 비유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성도 꺾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가짜 예수 믿는 자들은 진짜를 보면은 가짜가 드러날까봐 불안하기 때문에 진짜를 핍박하고 진짜를 또다시 자기 가짜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는 길은 간증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의 신앙을 떳떳이 드러내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난 예수 믿기가 쉬워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나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날 모르는 사람도 어디서 주워 듣고 알아. 그러니까 아무도 날 보고 담배 한 대만 피워보시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쉽죠. 그냥 날 보면 예수 믿는구나. 저희는 예수에 미쳤대. 저 사람은 예수 얘기만 하면 펄펄 뛴대, 좋아서. 그러니까 술 한잔 같이 나누러 가자는 얘기도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신앙을 감추고 간증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환하거든. 첫 번째 들어온 날 얼굴 모습하고 오늘 얼굴 모습하고 정말 너무너무 차이가 많어. 내가 여기서 보니까 지금은 저 뒤에 팀 쪽이나 지원자들이 앉아있는 쪽이나 이렇게 훤한 게 비슷해요. 훤한 게 비슷해요.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여기에 서 있으면 앞은 어두움이요 뒤는 빛이라.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팀들에게 그래요. 지원자들 나 뭐하다 들어와서 그 꼴로 들어왔대? 그러면 글쎄요. 그런데 뭐가 글쎄야? 돈 따라다니다 들어오니까 그 꼴 됐지. 그러니까 나가서 여러분들이 화나니까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다 신기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어디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요? 며칠 푹 쉬었나 보지? 쉬긴 뭘 쉬어.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반쯤까지.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여러분들은 보약 먹고 푹 쉰 사람보다 더 멋있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얼굴 좋아졌어? 얼굴은 너무 멋있어졌어. 그래요? 내가 사실은요 이번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너무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이렇게 됐다고요. 그럼 그래요? 그거 축하합니다. 이거 축하해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네. 그 축하하니까 우리 저녁에 한잔합시다. 그럼 나는 이번에 술도 끊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축하주 한잔하자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래 내가 그전처럼 취하진 말자. 성경에 취하지 말란 얘기, 술을 먹지 말란 얘기는 없대더라.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대더라. 안 취하면 되지, 먹으면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서 만날까? 아주 그래가지고 저녁에 나가요. 그래서 요걸 한 잔을 탁 들이켰는데 그게 하나님이 쓰게 해주실 줄 알았더니 달콤하거든.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냥 권하고 받고 또 급해서 자기가 따라서 홀짝 마시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다 끝나는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축하주 한잔하러 갑시다. 그럴 때 저녁 내가 살게. 그래서 끌고 가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전 간증 좀 하란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병이 다 치료된 거, 난 병에 대한 두려움 끝난 거,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 다 끝나버린 거, 이런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 자신이 먼저 살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예수 믿고 싶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병 나은 사람도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치료가 되고 병이 나았어요. 자기 자신은 벌써 압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무거웠는데 왜 이렇게 가볍고 안 아픈지. 그래서 제가 치료받으셨다며요? 그러면 글쎄요. 아니 글쎄라니 치료받았다고 그러던데 그런 거 같기는 해요. 아니 남은 낫고 안 났으면 안 난 거지. 같은 게 어디서 같은 게 뭐예요?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왜 몰라? 도로 아플까 봐. 며칠 기다려 봐야 된대. 며칠 기다려서
안 아프면 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안 아파, 그게 안 아파. 병이 떠나갔지만 옆에서 지금 뱅뱅 돌거든. 도로 들어가고 싶어서. 이 병은 자기가 갔던 집을 또 가고 싶어 해. 그러니까 옆에서 뱅뱅 돌거든. 그러는데 이쪽에서 나았다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았다 그러면 병이 포기를 해요. 저기 들어가 봤댔자 또 5분 만에 쫓겨나가겠구나. 그러는데 글쎄요, 안 아프면 난 거겠죠. 뭐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그 다음에 말할게요. 그럼 병이 그냥 박수쳐. 그래, 말 잘한다, 말 잘해, 말 잘해, 말 잘한다. 그리고 도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난 도로 들어간 사람은 안 봐. 무슨 짓 하다 도로 병 또 데리고 왔니? 그러는 거지. 안 그래요? 한 번 들어온 거 나가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으로 치료하시지만 나도 떠들잖아. 그래도 그런데 또 떠들라고? 그러니까 난 재발해서 온 사람은 상대 안 해. 상대 안 해. 시큰 아파서 막 죽으려고 그럴 때 와라 그러지. 죽으려고 그럴 때 와라 그래도 좀 살아서 복음의 일 해야지. 그러니까 간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면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요, 자신의 치료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증은 마귀를 이깁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간증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기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친척에게 말하라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는 가서 간증하도록 말씀을 하셨고, 제사장에게 말해라 가서 간증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은 1년 된 대로 간증하고, 10년 된 사람은 10년 된 사람대로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간증해야 되고, 3일 된 사람, 하루 된 사람도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는가를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간증은 전도입니다. 제가 예수 믿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유방암 환자의 간증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아주 우리 어머니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으셨어요.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시고, 우리 어머니는 단 하루도 안 믿은 날이 없이 이 세상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장로까지 했지. 그랬는데 나는 안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전도를 잘 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뭔가 내 이 삐뚤어진 것 때문에 예수 안 믿었어요. 이렇게 예수를 안 믿고 오로지 추구한 거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물질과 명예,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는 것, 남들보다 잘 사는 것, 남들보다 대우받는 것, 이런 것을 목적으로만 살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친구가, 내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신학교 교수인데 아주 친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출혈을 하기 시작하더니 온몸에 피를 거의 다 쏟아내게 생겼어요. 몸에서 피가 70%만 쏟아지면 쇼크사로 금방 죽어버린다는데, 이 친구가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출혈이 딱 그치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 1번으로 나를 꼽았어요. 나를 아주 딱 지명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에 저희 남편 되는 분이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아파트를요. 아파트를 지어야 재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내가 그 친한 친구니까 그 친구한테만은 아파트를 하나 싸게 주자. 그래가지고 싸게 줬어요. 진짜 싸게 줬어. 어떻게 싸게 줬냐면, 너 요새 그 집에 전세 들은 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얼마래요. 그럼 그것만 내고 사. 그렇게 되니 내가 한번 싸움을 해볼게. 그래가지고 집에서 내가 매일 울었어. 그 친구한테 그 돈으로 이 아파트 팔자고. 그래가지고 하도 내가 울고 난리를 하는 바람에 그 친구에게 그걸 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파트 1층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파트의 3층을 딱 하나로 터가지고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와 우리 집 사이는 1층과 3층 사이예요. 그러니 이 친구가 전도로 오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냥 우리 집에 놀러 온 거 처음 오면서 예수 믿으라고 오는 거예요. 참 정말 예수 믿으라는 소리 그 친구한테 많이 들었네. 그리고 피아노도 칠 줄 모르면서 우리 집 피아노 뚜껑 열어놓고 매일 똥땅거리고 있어요. 그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그 처음엔 난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이 친구가 내 표정을 보니까 내가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요 또 거기다 노래까지 부르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그래서 네가 날 보고 그러는 거로구나 알았죠. 그래서 야, 난 예수 안 믿어. 너 꿈깨 우리 집 와서 이런 짓 하지 마라. 나 예수 안 믿어. 난 교회도 안 가. 그러니까 너 애쓰지 마라. 딴 데 가봐. 여기에서 수고하는 시간을 딴 사람한테다가 해봐. 많은 사람이 교회 갈 거야. 그런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 시키셨겠지 이렇게 써먹으려고.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거기 술수에 걸려들었어 내가. 하여튼 이 친구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 식사만 끝나면 우리 집으로 아주 직장에 오듯이 출근해요. 우리 집에. 그래가지고는 와서 그냥 띵동거리고 앉아있고 또 어떠한 눈치를 보고 날 보고 기도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기도 필요 없어. 나는 기도 필요 없어. 무슨 기도를 하냐. 기도를 너나 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대요. 아이 싫어. 나는 기도 필요 없어. 나는 기도 필요 없어. 그러고니까 그냥 자기가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물만 마셔도 물 한 컵만 떠오면 아버지 이명범이 물을 마십니다. 그러니 그냥 얼마나 그 친구가 미흡던지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인간을 친구로 사귀었는지 정말 나중엔 내가 미워지더라고. 내가 미워져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점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들어오고 그러더니 이제는 아침에 우리 남편 되는 분이 출근도 하기 전에 와요. 우리 집을. 그래서 웬일이니 이렇게 아침부터 얘가 왜 이래. 근데 너 뭐 하러 왔니? 얘 갔다가 이따가 와. 그럼 너희 가족이 아침을 식사를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건 뻔하니까 난 기도만 해주고 가려고. 그래서 하여튼 들들 볶였어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던 사람이 아주 그냥 쳐다볼 때 그냥 내가 눈을 이렇게 조그맣게 떴어. 미워가지고. 그래도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너무 미워하니까 본인도 괴로운지 이제 우리 집은 안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 문에 와서 교회 가자는 거예요. 문에 와서 교회 가자. 안 가. 교회 가자. 안 간다 그러잖아. 안 간다. 미안해. 안 가. 교회 가자. 그래서 이제는 이 친구 때문에 아주 골치 그냥 아주 정말로 우리 집에 그냥 아주 문제거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내 입장에서는 가족들 보기가 얼마나 미안해요. 맨날 교회 가자 하는 사람만 오니까.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놀러 가기로 했어요. 아주 와서 두들기고 배를 누르든지 말든지 우리만 없으면 되는 거지 뭐. 지가 누르는 거야. 저 좋아서 누르는 거.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아주 그냥 일찌감치 여행 가는 겁니다. 그 친구 오기 전 시간에 그냥 막 그냥 아들들을 그냥 차에다 그냥 올려 태우는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다 빨리빨리 그래가지고는 또 일찍이니까 보고 쫓아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요 뒤에다 세웠어요. 뒤에다. 그래가지고는 가서 차를 타고 팍 떠나는 순간에 아이고 오늘 교회 가자 소리 안 듣게 생겼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몇 주일은 빈집에 와서 교회 가자고 그랬나 봐요. 계속 그러다가 눈치를 챘어. 이 집이 아무래도 빈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작전을 바꿔가지고요 이제는 새벽 기도를 교회로 안 가고 우리 집 현관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우리 집 앞에서 하는데 그때 우리가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부 우리를 주인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참 멋있게 봤잖아요. 멋있게 봤는지 나쁘게 봤는지 모르지만 내 눈엔 멋있게 보는 것 같았어. 하여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우리 집 그 현관문 앞에다가 방석을 하나 깔아놓고는
또 그때 그냥 그 친구가 또 이상하게 열심히 믿었어. 그러니까 목소리는 지금 내 목소리 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명봉 교회 좀 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소원 좀 들어주시옵소서. 그러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또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기도 소리에 깨. 그냥 알람을 켤 필요도 없어.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니 아파트가 또 좀 울려요. 그 층계를 타고 웡웡웡웡 울리잖아요. 이제 이 아파트에도 그만 살아야 되겠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제 그 지경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 되는 분이 절 보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교회를 한번 따라가 봐 주지 그러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가기 싫은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저렇게까지 했는데 한번 따라가 주라고 해요. 그 대신 따라가기 전에 한 번 가는 거로 끝이다 약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 친구 보고 내가 한 번 따라가 줄게 그랬더니 뭐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하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교회를 나는 한 번만 가려고 했어요. 한 번만 가보자. 또 내가 연세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예배라는 거는 4년 동안 받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알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낚시에다 꼬이시려니까 내가 출석한 그날, 교회 간 그날 그 교회에 유방암 환자 여자가 왔어요. 그날 왔는데 이 여자가 아주 죽기 바로 직전, 아마 그저 죽으려면 한 달쯤 남은 그 정도의 환자가 왔어요. 왔는지 나는 몰랐지. 예배가 끝난 다음에요, 아이고 이제 끝났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운전기사도 다 따라 있고 그러니까 뭐 내가 운전할 것도 없고 이제 집을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어떤 여자가 목사님 앞으로 또 비실비실 가더라고. 근데 내가 아주 한 가지 문제는 호기심이 많은 게 문제예요. 난 뭐든지 들여다 봐서 무슨 사건인지를 알아야 편해. 무슨 사건인지를 모르고 사람이 뭉기중기 모여있는데 그냥 지나치면 얼마를 갖다가 되돌아와서 봐야 돼. 이거 뭔가. 그럼 그 여자가 목사 앞으로 줄줄 가니까 그냥 집을 가기엔 좀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갔어요. 왜 가나 보려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목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 말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단추를 풀러 그냥 이걸 막 풀더니 그냥 그걸 다 보여주는데 이 암으로 썩어가지고 그냥 이만한 것이 피고름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는 오래 이렇게 간증문으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하여튼 그때는 나는 오래 살고 싶은 소원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 좋은 거 다 둬두고 일찍 죽으면 안 되지. 그게 이제 내 생각이었는데 그때 막 암 얘기가 참 많았어요. 사람만 모였다 하면 암 얘기를 하는데 누구도 암이고 누구도 암이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입원하고 누구도 입원하고. 그래서 나도 암이라고 그러면 그냥 암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에 온몸에 소름이 끼쳐. 무서워가지고 내가 안 걸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암이라고 그러고 피고름이 떨어지는 걸 봤으니까 아주 난 거기에 앉았어. 끝까지 구경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앉아서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교회가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볼 때는 의사가 살리기도 끝장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가 지가 의과대학 문턱도 안 들어가 보고 뭐 이 사람을 살려본다, 그게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이 여자 죽을 때까지는 난 교회를 다닐 것이다. 그 여자 죽은 다음에 날 보고 교회 나오라고 누가 그러겠어. 사람 죽이는 데를 왜 나오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꿔 먹고 그 다음에 가서 그 다음 주일에 친구 보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이 전지전능한 능력 앞에 그냥 찬송만 올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가자고 먼저 오다니, 자기 집으로. 근데 나는 매주일 교회 가자,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 여자 죽기만 바라고. 그냥 빨리 죽어라, 나 좀 교회 좀 덜 다니게. 그러고 가는데 이 여자가 안 죽어. 그러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안 죽는지. 그래서 한 번 더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수요일도 교회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친구 보고 나는 3일 예배도 갈 거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머 너무 잘 생각했어, 그게 복이야, 아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도 나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 그러니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볼 때 나 같은 요런 알짜배기가 어딨어, 나이도 젊지, 뭔지 호기심도 많지, 얼핏 보니까 똑똑도 해 보이지, 이게 교회 집사를 삼으면 교회가 부흥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냥 내가 빼랑간에 교회에서 집사 됐지 구역장 됐지 안 된 게 없어요. 그냥 그래도 나는 그냥 그래 뭐든지 다다고, 이 여자 죽을 때까지만 나온다. 그래서 가는데 그 여자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왜 안 죽나 그래서 교회를 가면 꼭 그 여자 옆자리에 가서 앉았었어요. 그 여자 옆자리에 앉아서 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난 눈 뜨고 그 여자를 봤어요. 언제쯤 죽을까. 그런데 이 여자 얼굴이 내가 처음 봤을 땐 시커멓고 정말 막말로 얘기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와 있어, 얼굴까지. 그랬는데 옆에 앉아서 보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얼굴이 흰색이 돋아나더라고. 얼굴에서 빛 같은 게 돋아나더라고요. 혹시 안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이거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야단났다. 예배가 끝났다고 그러자 난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 여자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왜 안 죽었는지. 그래가지고 숨어 있는데 그 여자가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딱 쳤어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날 많이 쳐다보더니 다 났어요. 아니 그 유방암 말이야. 유방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났어요. 아니 어떻게 다 났어요? 무슨 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항상 내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 아니세요? 하여튼 어떻게 났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그러고 내 손을 잡아다가 만져보라고 그러더라고. 다 난 거. 근데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돌덩어리처럼 보이던 것이 완전 정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며 그래요, 너무 잘 됐네요. 그리고 집을 오는데, 우리 집으로 오는데 끝없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예수라고 하는 분은 암 환자도 고치는 능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믿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수는 믿어야 되겠다. 이건 뭐 암 환자를 살리는 판인데 내가 안 믿어서 도움될 건 없겠구나. 이 유방암 환자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이 한 간증 때문에 제가 예수 믿게 되는데 한 50~60%의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 말이에요. 이 간증은 전도입니다. 간증하는 신앙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증하는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며 우리의 입으로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함으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그 뜻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속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며 예수의 피만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내 구주를 시인하며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면서 다시 오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며 피 흘려 용서하실 메시아를 기다렸거늘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며 간증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날마다 손꼽아 기다립니다. 예수님 오시어서 나를 아버지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하실 때까지 나는 간증하리라, 나는 변하지 않으리라, 나는 예수님 자랑하리라 우리는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받은 바 은혜를 변질시키지 않겠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겠습니다. 빛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